안녕하십니까? 루터의 신학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덧붙여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 직접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공부해서 3가지로 요약하기도 하고 5가지로 요약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개혁의 3대 원리 혹은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 3가지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말할 때는 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말할 때는 좀 더 다른 의미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오직 성경과 같은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 시대의 기본적인 구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 와서 이러한 구약적인 원리를 사제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해성사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나의 고해성사를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직자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성직자 계급의 중재를 거부했고 성직자 계급의 특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인이 사제고 만인이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성직자 계급의 특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평등하다고 루터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현대 개신교에 적용해 본다면 만인 목사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제와 같은 존재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평등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경의 원리와 결합합니다. 성직자들만 특별한 권위가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각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루터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또 영국 사람들은 영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자국어 성경 번역 운동을 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정신에 기반해 있는 운동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해석을 하십시오. 물론 목사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지위, 전문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목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업 소명설입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명, 영어로 콜링이죠. 콜링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으로 불렀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신학교 면접을 볼 때 아주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목사가 되려면 특별한 소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명을 안 받아도 되지만 목사가 되려면 소명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면 이 질문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는 소명을 받아야 하고,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소명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의사가 된다면 소명을 안 받아도 됩니까? 회사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콜링이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내가 유튜버가 되려고 한다?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생각이, 그런 동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매우 유명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의 손을 통해서 암소의 젖을 짜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동이 암소의 젖을 짜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둘 다 영적인 일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동료 목사님과 목사는 성직인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목사는 성직이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목사가 성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의미에서의 성직자가 아니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업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직자다. 특별한 의미에서 목사가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종교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전문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전문가로서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성직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법률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서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직자고 신자들은 평신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성직자이고 환자와 그 가족들은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가면 변호사가 성직자이고 고객들은 평신도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와 교직원들이 성직자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평신도입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들이 성직자이고 고객들은 평신도입니다. 핸드폰 수리센터에 가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성직자이고 핸드폰을 수리하려고 찾아온 손님들은 전부 다 평신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성직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자기의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특별한 의미에서 성직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도 목사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가 축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신도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목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의사보다도 실력이 뛰어나서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줍니까?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한 30년 된 사무장이 이제 갓 변호사 자격증을 딴 젊은 변호사보다 법률적인 지식이 더 많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서류에 그 사무장이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인을 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거죠. 왜요? 그 변호사만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목사도 종교적인 일, 교회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보다도 더 기도를 잘하는, 기도 잘하는 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목사보다도 더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목사가 하는 목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목사는 성직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직업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성직,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는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직입니까? 맞습니다. 성직입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직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특별히 목사의 일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 같은 것은 종교개혁 사상에는 없습니다.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는 것과 목동이 암수에 젖을 짜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의 성직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따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 만큼 쉽죠?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 소명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이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 믿음으로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현재 자기가 서 있는 땅에서 제대로 거룩하게 사시고 제대로 영적으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을 없앤 것,
평신도의 지위와 권리를 확대하고 상승시킨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니까 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평신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평신도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평신도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